할렐루야. 오마 신년 부흥 집회에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히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크신 하나님께 큰 감사와 찬송의 박수 올려드리며 이 시간 예배함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함께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 눈을 들어 주를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미주의 오늘이들이 연합하여 기도하며 말씀 안에 하나 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허락하신 연합 집회를 통해 사모하는 모든 온누리 교회들 가운데 사도행전의 놀라운 영적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집회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 개인과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엘서 2장 23절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23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가을비를 적절히 주실 것이다. 그분께서 너희에게 비를 보내주실 것이다. 전처럼 가을비와 봄비를 보내주실 것이다. 아멘. 김철주 목사님께서 전과 같을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보스턴 온누리 교회를 섬기는 김철진 목사입니다. 신년 부흥 집회를 통해서 우리 미주에 있는 비전 교회 성도들과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이켜 보면 정말 힘들었던 그런 시간들이 많았지요. 모든 일상이 허물어진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둠 속에서 그 어둠을 헤치고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 모두를 위로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요엘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또 은혜와 축복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요엘서는 이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토지의 소출을 모두 잃어버리고 또 평화로운 일상이 무너져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엘서에 기록된 이 재앙은 땅에 거하는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었던 재앙이고 또 자신의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지금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처지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직도 끝나지 않은 그런 재앙 속에서 너무나 황폐해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를 예측해 보면 또 무엇이 우리의 인생을 향해 다가올지 예측하기도 힘들고 또 두렵기도 하지요. 과연 우리에게 익숙한 그 소중한 일상들을 회복하는 것이 가능할까? 그런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염려와 두려움으로 가득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회복에 대한 약속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회복에 이룰 수 있을까?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엘서 2장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제라도 너희가 금식하고 슬퍼하며 통곡하면서 너의 온 마음을 다해 내게 돌아오라. 하나님이 정말 막막하고 어떻게 지금 이 상황을 헤쳐나가야 되는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인생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게 돌아오라. 지금 백신이 그래도 개발이 되고 또 사람들이 이제 이 백신을 접종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지요. 이제 희망의 빛이 비추는구나. 이 긴 이 어둠의 터널의 끝이 보이는구나.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하지만 무너진 것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삶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일까요? 첫째는요, 문제를 주신 분이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둘째는 우리가 씨름해야 할 것이 우리가 당면한 문제가 아니라 그런 문제가 나를 찾아왔던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문제 앞에 설 때마다 그 문제와 씨름하며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은 답이 과연 정답이냐는 거죠. 올 한 해도 우리는 싫든 좋든 또 많은 삶의 숙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들, 풀어야 할 난제들이 많을 거예요. 어렵다고 피해갈 수도 없는 그런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문제들과 여러분 씨름하지 말고 그 답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의 무너진 인생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돌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첫째는 눈물이지요. 하나님 울어야 한다, 슬퍼하며 통곡하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생각해보면 아프고 힘들면 눈물이 나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그게 사람이지요. 지금이 딱 그런 상황이에요. 누가 이렇게 건드리기만 해도 눈물이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슬퍼하라, 통곡하라, 이게 너무 당연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왜 이런 말씀을 할까요? 울어야 할 이 상황 속에서도 울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눈물은 나약한 사람의 몫이다. 내 힘으로 어떻게든 이런 상황을 헤쳐나가 봐야 하는 것 아니냐. 여러분, 이런 사람은 울지 않아요. 오히려 이를 악물지요. 당연히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하지만 울어야 할 때 울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아픈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답을 구하지 못하는, 답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이 눈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으로 귀한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겉으로 우리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근데 뭔지 몰라요. 하지만 무엇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아픔의 때, 외로울 때, 두려움의 때, 바로 그런 때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힘들고 아플 때 눈물을 아끼지 마십시오.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을 선물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삶의 회복이 시작돼요. 눈물 흘리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이 마음을 찢는 회개의 금식이에요. 금식이라고 하면 밥을 굶으란 이야기가 아니라 돌이켜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 앞에 설 때마다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질문이 있어요. 물어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재앙이 나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내가 재앙을 향한 걸음을 지금까지 걸어왔던 것은 아닐까? 여러분, 그 걸음을 돌이키는 회개가 없다면 이 눈앞의 재앙이 일시적으로 우리를 비껴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재앙이 결코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을 찾아오는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내가 그것을 향해 가고 있는데 조금 비껴갔다고 해서 그 삶의 재앙이 끊이지 않겠지요. 저는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이 마음을 찢는 회개를 통해 이 회복과 축복을 향한 그런 걸음을 시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 우리는 울어야 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 우리는 마음을 찢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필요한 게 있어요. 자, 요엘서 말씀을 계속 좀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로 하여금 성전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말하게 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소유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민족들의 웃음거리가 되는 일이 없게 하소서. 민족들이 서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라고 말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의 빛은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보게 해요. 말씀은 내 얼굴을 보게 합니다. 내 진짜 얼굴을 보여줘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말씀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생각만으로 삶이 바뀌지 않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은혜만 받지 말고 은혜 받은 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역대기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나오지요. 역대하 6장 27절부터 30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어주시고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에게 옳은 삶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 비를 내려 주십시오. 이 땅에 가뭄과 전염병이 있을 때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 병이 나거나 메뚜기나 병충해가 생기거나 적들이 그들의 성을 에워싸거나 온갖 재난이나 질병이 올 때 주의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누구라도 각각 자신의 재난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해 자기 손을 펼치며 무엇을 위해서든지 기도나 간구를 드릴 때 주께서는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어주시고 용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심으로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 주십시오. 주께서만 사람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드려야 할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옳은 길, 주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메마른 이 땅에 생명의 비를 내려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애워싼 이 모든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드려지는 시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당시 이스라엘 땅은요, 이 메뚜기 떼가 정말 빽빽한 구름처럼 하늘을 뒤덮고 있었어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사람들은 갇혀 있습니다. 참으로 암담하지요. 여러분, 하지만 먹구름이 가려졌다고 해서 태양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도무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인생의 어둠 속에 있다고 해도, 어디를 찾아봐도 하나님 보이지 않아.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지요. 기도는 우리 안에 있는 어둠, 우리를 둘러싼 이 어둠, 그 어둠을 뚫고 구름 너머 변함없이 존재하는 그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길입니다. 여호와를 찾고 부르짖는 기도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빽빽한 구름을 흩고 칠흑 같은 어둠, 우리의 인생, 그 어둠에 갇힌 우리의 인생에 빛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죽음의 역사가 끊어지고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올 한 해가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기도가 응답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복음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신 온전한 위로와 회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눈물과 또 이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회복이 있겠지요. 그 회복이 과연 무엇입니까? 18절 말씀, 이어지는 요한일서 2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분의 땅에 열정을 가지시고 그분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저희 아버님이 좀 엄하세요. 저희 세대 때 아버님들이 다 대충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이 팍팍하신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너무 이해하기 어렵고 또 이렇게 너무 많이 이렇게 무섭고 두려웠지.
그래서 뭐 대놓고는 아니지만 이렇게 원망도 하고 불평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다짐한 게 난 아버지처럼 살진 말아야지. 근데 나중에 제가 아버지가 되니까 저희 아버지가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알겠더라고요. 그 엄격한 모습도 사랑의 다른 얼굴이었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그런 사랑의 선물들이 모여서 지금의 우리를 있게 한 것 아닙니까? 마음을 찢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지나오면서 겪었던 그 눈물의 시간들, 고난들이 심판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숨겨진 사랑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엄하기만 한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원망이 사라지고 사랑이 시작되겠지.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경험하게 될 첫 번째 회복입니다. 올바른 관계가 회복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 다른 회복은 무너진 삶의 회복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가을비를 적절히 주실 것이다. 그분께서 너희에게 비를 보내주실 것이다. 전처럼 가을비와 봄비를 보내주실 것이다. 개역개정 말씀에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어지는 25절 말씀에도 보면 메뚜기와 느치, 황충과 풀무치가 먹어 삼킨 그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전과 같을 것이다.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무너진 삶이 회복될 것이다. 모든 것이 전과 같이 제자리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회복은 전과 같을 것입니다. 정말 큰 은혜지요. 이것도 큰 은혜지만 근데 이 전과 같을 것이란 이야기는 전보다 더 나아진다는 이야기 아니잖아요. 전보다 더 나아질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더 주시지도 않아요. 잃어버린 만큼 내가 너에게 갚아줄 것이다. 너희가 잃어버렸던 그 자리로 내가 너희를 돌아가게 해줄 것이다. 보면 조금 고난을 겪고 힘들었는데 여러분 보상이라는 것이 없지요. 이왕 이런 말씀 해주시면 좋잖아요. 전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야. 내가 훨씬 더 많이 너의 삶을 채워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딱 잘라서 전과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평범하고 밋밋한 일상을 살아갈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가장 좋은 것이었고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매일매일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우시는 분입니다. 좋은 것 주시지 않아서 내 인생이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이 환난, 손에 쥐어주신 것에 대한 감사보다는 원망, 그리고 이 원망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가 자초한 것 아닙니까? 부족해서가 아니라 만족하지 못해서 불행했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동의할지 의문이지만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채우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귀하고 좋은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너무 가진 것도 없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지금 여러분의 삶을 채우고 있는 것 역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들, 가장 귀한 것들,
그런 것인 줄 믿어요. 여러분 마음을 찢고 애통하며 기도로 하나님께 돌아갈 때 우리의 모든 것이 전과 같을 것입니다. 농부는 땅을 경작하게 될 것이고 사람들은 포도나무가 주는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다시 제사를 드리게 될 거예요. 회복은 이처럼 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회복이에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는 회복, 예전과 동일한 일을 하고 그 일의 열매를 거두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회복의 전부일까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러분 이 재앙이 끝난 후 이스라엘에게 다시 평화의 시간이 찾아왔어요. 하지만 그 이스라엘의 끝이 어떠했습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동화 엔딩처럼 그들은 그 이후로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회복된 삶을 그들이 계속해서 지켜낼 수 없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선 그 제자리를 지켜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걸 위해서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내가 모든 사람 위에 내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 아들들과 딸들이 예언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그날에 너희 하인들과 하녀들에게도 내가 내 영을 부어 줄 것이다. 여러분 왜 우리의 현실이 늘 이렇게 팍팍하고 인생이 늘 이렇게 답답한가? 내가 금수저를 지고 태어나지 않아서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도 잘 따라주는 운이 따라주지 않고 나는 왜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무슨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능력도 없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습니까? 여러분 제대로 된 삶을 위해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지요. 진정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고 이런 것들만 채워지면 우리의 삶이 좀 나아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지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잃어버린 것, 하나님 돈을 잃어버렸어요. 돈을 채워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우리는 뭐 나이 든 분들이면 이렇게 다시 막 젊어지고 뭐 이게 가난한 자들이 부자가 되고 종은 이제 뭐 그런 신분에서 벗어나서 자유인이 되고 그런 변화들을 꿈꾸잖아요. 그대로예요. 젊은이는 여전히 젊은이고요. 종은 여전히 종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 노인들은 여전히 노인이에요. 그런 것들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자녀가 부모를 대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늙은이가 젊어지는 것도 아니고 젊은이에게 연륜이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종의 신분이 바뀌지 않습니다. 성령 우리를 슈퍼맨으로 만들지 않아요. 여러분 계시록에는 어린 양이 인을 뗄 때마다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인을 뗄 때마다. 여러분 이 사건은 현실에 봉인되어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보이지 않는 사건이고 세상이에요. 그래서 현실에 눈이 닫혀 있는 사람은 현실만 보이는 사람은 여러분 미래가 막연한 거예요. 우리가 소망이라고 이름하지만 그 소망은요 그냥 막연한 기대인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 아닙니까?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난대요. 꿈도 꾸어보지 못한 세상을 너희가 꿈꾸게 될 것이다.
땅만 보며 살아가던 사람들의 눈에 하늘이 보이게 될 것이다. 눈에 보이는 그 현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지금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올 세상에 대해서 말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게 요엘서에서 이야기한 비전이고, 그게 요엘서에서 이야기한 예언이고 환상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세상을 눈을 뜨고 눈이 열려서 보게 된 사람이 예전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성령께서 너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시지요. 여러분, 주님이 사도들에게 남긴 이 말씀은 저는 이렇게 읽어요. 하나님은 너희를 통해서 이룰 큰 꿈이 있으시다.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만 너희가 그 꿈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세상의 눈이 열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꿈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꿈꾸는 것이 있으신 그런 분이지요. 여러분, 이 땅의 회복은 우리가 그 꿈에 붙들려 살아갈 때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현실, 여기에 눈이 닫혀 있는 사람은 여러분, 이런 꿈을 절대 만나지 못해요. 단지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잃었던 것을 찾는 것이 전부인 그런 꿈에 붙들려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사람이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고 해서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이끄는 우리의 삶, 우리의 일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장과 같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삶과 일은 더 이상 이 땅에서의 번영이나 이 생의 즐거움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통로로 변하게 돼요. 우리는 더 이상 생존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는 그 다가올 세상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소명을 따라 일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사람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지요. 우리는 더 이상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증인된 삶이고, 하나님의 꿈에 붙들려 있는 사람의 모습이고,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할 참된 회복이고, 그리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꿈이 달라지고, 우리가 보는 것이 달라지고, 말하는 것이 달라지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살아야 될 그 삶의 자리가 온전히 회복되고, 여러분의 삶이 복음이 되어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지금 같이 한번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이 딱딱하고 굳은 마음, 하나님, 우리의 고든 목, 자신만만하게 걸어왔던 우리의 걸음, 우리의 불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그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의에서 돌이켜 하나님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의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는데, 뭐가 잘못되었는지, 어떻게 잘못되어 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눈물 흘리며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이 시간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찢고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며 나아갔으면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길을 걸어왔는지,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이 재앙을 향한 걸음을 걸어왔던 것인지 돌이켜봅니다. 아버지, 이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굳은 마음, 고든 몸, 자신만만한 그 걸음들 아버지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모든 우리의 길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고 의로운 주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 회개의 자리가, 회개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시고, 그 눈물의 자리 아버지 하나님, 그 금식하며 회개하며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어두움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빛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언제까지 우리가 이 어둠 속에 머물러 있겠나이까. 주여,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쳐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먼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정말 내가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얼마나 감사하며 살았는지,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알고 아버지 주신 뜻대로 살았는지, 하나님, 저희가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원망의 사람이 아니라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가정, 그 무너진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전과 같이 제자리로 돌아가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고 아버지,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고쳐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룩한 회복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 번 더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나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찾고 돌아와 아버지 그 손을 뻗고 하나님 도움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의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걸어오며 많은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왔나이까. 아버지, 하나님께 등을 돌린 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이제 얼굴을 돌려 우리의 몸을 돌이켜 하나님 향해 나아갑니다. 아버지, 무너진 관계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병든 자들이 치유되게 하시며 아버지, 원망이 변하여 감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제 우리가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회복의 손길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고쳐 계속해서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땅에 늘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무너진 재단이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속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의 잃어버린 영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땅에 이 죽음의 역사가 끊어지고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교회가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지키시고 아버지, 이 교회가 다시 한번 주의 영광을 위해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더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교회의 회복을 위하여 주의 영광의 빛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이 땅에 죽음의 역사가 끊어지고 생명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아버지 그 잃어버린 빛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잃어버린 영광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아버지를 아버지 몸과 찬양하며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 앞에 엎드려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그들이 정말 함께 모여 아버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무너진 것들을 회복하며 죽음의 역사를 끌어내고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고 어둠의 역사를 이기며 빛의 역사가 시작되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무너진 교회들을 지키소서. 주의 몸된 교회들 위해 하나님 영광의 빛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의 죄를 용서하시고 아버지 주의 종들이 다시 한번 더 거룩과 성결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기도합시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메마른 이 땅에 생기가 불어오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헛된 모든 것을 태우는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생기를 잃은 이 땅에 마른 풀 같은 그 인생 위에 주여 성령의 생기가 불어오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눈을 열어 보아야 할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귀를 열고 들어야 할 것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발걸음이 가야 할 곳을 향해 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나라를 향해 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간적인 생각에 묶여있고 이 땅에 묶여있고 아버지 이 현실에 묶여있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이 봉인된 시선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번 더 통성으로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같이 한 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영광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신 그 자리를 지켜내며 아버지 정말 우리가 눈을 열어 바라보아야 할 땅을 바라보고 붙들려야 될 꿈에 붙들려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메마른 이 땅 위에 아버지 마른 불 같은 인생 위에 아버지 생기가 불어 아버지 하나님 그 마른 뼈와 같은 인생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여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순절 그 아버지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 불같은 역사가 주의 백성들에게 임하기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생명의 역사가 이 땅에 온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기를 그런 하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죽음의 역사가 끊어지고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빛을 향해 걸어가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무너진 이 땅을 회복하는 주의 백성, 주에게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올 한 해 우리가 걸어가는 그 걸음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거룩한 역사가 이제는 이 예배의 자리에 모여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을 찢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았던 미주 온누리교회 온누리 비전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지금도 수고하는 주의 종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